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인데요.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장은 언제나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고 마무리되는지, 또 한 시대가 무엇을 남기고 끝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기도회 때 살펴본 말씀은 23장이었는데 참 아름다운 장이었죠.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높여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23장에서 고백을 하고, 자, 그런데 오늘 24장을 보면 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무엇을 명령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구조사. 다시 한번 인구조사. 사람 머리수 세는 거를 조사하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 백성 가운데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결국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사실 23장에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24장을 읽어보면서 이런 질문들이 저는 생깁니다. 왜 다윗은 갑자기 인구조사를 명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사람 머릿수 세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을 내리실까요? 회개했는데 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위인전하고 전혀 달라요. 다윗의 성공만 기록해야 되는데 다윗의 실패까지도 넘어짐을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누구에게 이르되?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들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단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조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이 다윗의 오른팔 같은 존재거든요. 군사령관인 요압이 왕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시작.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아멘. 참 놀랍습니다. 요압은 성경에서 결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번만큼은 다윗 왕의 명령이 이상하다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왕이시여, 왜 굳이 백성의 숫자를 세려고 하십니까? 결국에 다윗은 이 요압의 충고를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인구 조사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시간이 9개월 20일간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 숫자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마침내 보고를 받게 됩니다. 9절을 보세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래요?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강한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누구 마음이 무너지냐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 조사를 했다는 행동 자체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죄가 되나요?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수기가 영어 성경으로 이름이 넘벌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민수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세요. 민수기 26장에서도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 머릿수 숫자 세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숫자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 마음속에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내 나라가 얼마나 큰가? 이 정도면 이제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전에 다윗은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으로 나아갔을까요?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골리앗을 봅니다. 얼마 전에 그 수련회 가기 전에 아들 태양이하고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데 우리 성경의 분위기 가운데 그 지중해 지역에서 이 청동기 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한 장면이 지금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아이맥스 영화로 찍어가지고 아마도 그분의 작품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맥스 영화가 이제 지금 현존하는 영화관 가운데 용산의 아이맥스 영화관이 제일 크대요. 그러니까 최고의 화질로 그 감독이 나는 아이맥스 영화만 찍고 싶다라고 해서 엄청난 제작비를 받아가지고 그 큰 아이맥스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성경에서 거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거인도 2번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 이제 1대1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양아 이걸 보면서 그 지중해 쪽에 있는 다 성경 그 분위기를 담고 있으니까 말씀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배를 타는 장면, 항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데 썼지만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정복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나옵니다.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마주할 때 성경에서 그거를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짐작을 하건대 와 엄청난 차이구나.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 영화로 진짜 보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겼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골리앗의 키를 봤어요. 엄청난 거인족이잖아요. 골리앗이 거인인데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거인 앞에 섰을 때 누구를 바라봐요?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군대가 머릿수가 몇 명인가가 다윗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중요했어요. 이게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늙은 다윗, 말년의 다윗은 숫자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해요. 근데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있어야지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사람의 도움은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바뀝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뒤돌아서 서면 내 경험상 이것이 이 방법이 맞습니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통장 잔고가 숫자입니다. 연봉도 숫자고요. 부동산 가격도 보세요. 지금 다 세계 각국 공통 아라비아 숫자죠. 유튜브 조회수도 숫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는 숫자도 숫자로 표현합니다. 인스타 유명한 그 힘 있는 영향력 인플루언서들도 팔로워가 몇만 명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게 된대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 숫자,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숫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 이번에 여름 사역하면서 다른 교회 분들이 서신교회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아이들과 학생들이 이틀간 왔잖아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부응했습니까? 숫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부응 안 했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오해하는 게 여름 사역할 때 애들 잘 먹이고 좋은 데서 그럴 거면 호텔로 가야죠. 근데 아니거든요. 영혼 살리는 사역이거든요.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그게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광야에서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실 겁니다. 특별히 해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다가 우리 노예에서 해주는 캠프를 갔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느끼고 오셨습니까? 저는 울고 왔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간식 먹이고 잘 재우고 안 다치게 하는 것. 여기에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 그 한 사람 세우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네요. 저는 그 눈물 흘리고 왔어요. 그 마음을 가진 교사를 좀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저 어린이부 애들 차량 보내고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교회로 전화가 와서 저 핸드폰으로 연결되거든요. 저 이제 곧 서신 에피트 여기 앞에 아파트 이름이 에피트래요. 입주하는 입주민인데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서신교회 유치부가 있습니까? 제 딸이 둘이 있는데 6세, 7세입니다.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유치부는 없습니다. 유초등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치부로 분리하려고 했는데 죄송하네요. 저희는 그래도 유치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아서 자녀들을 한번 보내주시면 같이 오셔서 우리 선생님들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왜 없네요.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다 입학해 버렸습니다. 이제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유치부하고 아이들이 다 같이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났습니다. 입주할 때까지 유치부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거든요. 너무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분 아십니까? 우리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사람 많은 거 아닙니다. 한참 부족하고요. 섬길 수 있는 눈물 흘릴 일꾼들이 없어요. 정말로 외롭게 광야에서 홀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분이 정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사명이 그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그저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어제 다윗처럼 춤을 춰라는 찬양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찬양하는 모습,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시대 가운데 다윗처럼 나는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참 너무 힘을 얻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정말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숫자가 보입니다. 숫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몇 명인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의 문제는 단순히 인구조사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왕이 됐습니까? 왕이 될 자격 없는 하가탄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제일 큰 형입니다. 맏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보시죠. 사람들은 외모 볼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이제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 겉으로 볼 때 단순한 인구조사죠. 하지만 그 행동 속에 교만이 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왕이 되었다. 내가 가진 힘이 이 정도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어떻게 했대요?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책망하시기 이전에 다윗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여 그 눈으로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이 깨달았을 때, 생각이 났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 눈물이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넘어집니다. 말로 죄를 짓기도 해요. 마음으로 교만하기도 합니다. 사람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하고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매일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고,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다면 우리 중심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얼마를 드렸는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렸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1시간 예배 드렸다는 사실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섰는가가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와 과부의 그 두 렙돈을 보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헌금을 할 때마다 쨍그랑쨍그랑 렙돈 헌금 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한번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무려 전염병으로 몇만 명이 죽게 된다고 했죠?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게 됩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은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지? 이 문제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1절은 이 일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일어났다고 말씀해요. 자, 그리고 역대상 21장 1절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충동하였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볼 때 역대상 말씀과 이 두 본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사탄은 악한 의도로 충동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의 교만으로 실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심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족하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거두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변덕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서도 죄인을 향한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14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제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러분 왜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일까요? 우연이 아니거든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곳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곳은 모리아산이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갔던 곳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대신 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그곳에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그런데 그 모든 제사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제사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다윗은 백성을 위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